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수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독수리의 종류인데요. 뱀잡이 수리는요, 비서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서새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귀 뒤에 이 팬들을 꽂고 있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뱀잡이 수리는요, 공중을 높이 떠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이런 동물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 도중에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도망간다고 그래요. 날 수 있어요. 날아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뱀잡이 수리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은 네, 몇 분이 계신데, 예. 어쨌든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까요? 예, 건강의 문제,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관계적인 여러 가지 우리를 당황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망각해 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나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군대였죠.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요, 그 군인들은 해안에 모래와 같이 많음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어디에 숨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들은 찾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었다는 거죠.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모세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 대적과 싸우게 될 터인데 너희가 정복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그들과 대적들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 군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숫자를 보고 무기를 보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는 세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 3만, 그죠? 마병이 6천, 백성은요 해안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의 뒤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상황적으로 정말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내가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침착하고 담대히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들었겠죠. 의식 속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걱정하지 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화, 상황화,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땅 분배를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 숫자도 많고 좀 큰 지파인데 할당해 준 땅이 너무나 비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땅을 조금 더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있어. 너희가 쟁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친히 올라가서 싸워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개척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 땅은 좁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좁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죠. 뒤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그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 보고 올라가서 개척하라지만 개척해야 될 땅은요 철병거가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17장에 나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적용시키지 못했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 20장 말씀이 주어진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은요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아니요
철병가가 있어요. 그들의 병거를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더라면 철병거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철병거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여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광풍으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이런 죽음이 엄습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공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강조점은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포함된 거죠. 예수님도 지금 죽을 지경에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방법으로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능치 못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광풍이 몰려오고 블레셋 이 엄청난 군대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지라도 최신식 무기를 들고 우리 가운데 달려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큰 광풍이 찾아오고 블레셋 군인들, 수많은 그런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막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광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최신식 무기를 가진 엄청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무기를 앞세우고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가 사기충천한 전사들로 구성된 데 반해 사울의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급하게 징병된 지원병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정예군과 오합지졸의 싸움이었죠. 게다가 숫자도요, 상대가 안 돼요. 사울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안겨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기를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세가 뻔하다 생각해서 군대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숨을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요,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도 전쟁을 일단 준비하기 전에 번제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일단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군인들이 각자 도망가고 이탈하니까 그 어떤 사기를 붙들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요, 사울에게 불리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블레셋군의 사기에 압도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하나씩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 사울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권한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것인가. 사울의 입장에서 후자는 분명히 무책임한 방관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려야 했어요. 사울이 당면한 문제는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될 선지자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사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고 생각했는지 결단을 내려 사무엘이 약속한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직책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직은 여전히 사무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설명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가 설명하고 설득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사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오직 주님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사무엘이 하필이면 제사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온 거예요. 마치자마자 온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눈치가 없어요. 사울이 무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무난하다는 이 단어 옆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이제 오른쪽 맨 하단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집니까? 축복이라고 축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니까 축복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왔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사무엘을 축복하며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 이 일로 사무엘에게 어떤 책망을 받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는 사울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사울의 무난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화를 낸 만큼 사울이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사실 뭐 제사장직을 임명받지 않은 것도 월권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사울은 조급하고 불안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저변에는요,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불손한 행동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인 밀착과 신앙이 사라질 때에 이런 신앙적인 잘못이 스스럼 없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감으로 자기의 열심히 살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주목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죠.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이 정말 힘듭니다. 조급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거예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7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다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는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13절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령은요, 히브리어로 미츠바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명령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문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한 중요한 테스트였는데, 이스라엘 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따라야 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하늘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아직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을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몇 번의 실패와 정말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선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왕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철저히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하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늘 왕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전투가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전투는요, 앞으로 치르게 될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였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완전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는 내면의 전투에서 사울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월권으로 막은 거죠. 이럴 때 정말 심각한 전투는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권위 자리, 통치의 자리에 호시탐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내 옛 자아와 참 주인이시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자를 양도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 왕자를 차지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사울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합당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존재가 앉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사람은요, 비록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인생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과 명령을 따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이 로버트 멍어가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들어오셔서 책장 안에 책들을 보셨고, 탁상 위에 잡지들을 보셨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하게 됩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로버트 멍어는요, 자신의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였고,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도우셨다.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삶을 주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이유 속에서도 권좌에 스스로 올라가려는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뛰어다니는 존재인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나의 교만을 물리치고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